3월 7일 금요일 모닥불교회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은 어떠하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는 열매가 열렸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 누가복음서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저주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당시 유대교 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신학이었습니다. 때문에 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라는 리포트를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죽은 사람들이 더 악한 죄인이어서 이런 변을 당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거야. 곧바로 이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하십니다. 참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오늘과 같은 현대의 건축 기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건축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희생하는 일은 꽤 흔하고 비일비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한 가지 참사를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18명의 공사인부가 죽었는데 그 18명의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역으로 던지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죽을만 해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똑같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꽤 크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10년, 15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이 미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기억에 날 만한 굵직한 참사들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겼고 그 이전 세월호 배가 침몰하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몇 년 전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면서 은근 이러한 내면의 기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인이 있겠지.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참사와 고통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더 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보편적인 회개에 대한 요구입니다. 특정 죄인들, 특정 그룹을 향해서 더 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룹, 그들만 회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종교인이니까, 권력자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헌금도 이만큼 많이 하고 기도도 이만큼 많이 하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는 종교인이야.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반면 너희 세리나 창녀나 과부나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 회개해도 안 돼. 그저 이런 죽음과 가까운 사람들일 뿐이야. 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의 신학과 신앙을 정면으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하고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첫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로마서의 바울의 글을 보았을 때 이 회개에 대한 repent에 대한 정의는 단순히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문 쓰듯이 그저 이렇게 고개 좀 숙이고 있는 그런 자숙의 기간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나의 종교 생활과 나의 의로움이 중심이던 삶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릴 그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시도록 구속의 역사, 화해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와 같은 우리의 죄의 경중을 다루면서 누군가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월을 점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보편적 회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복음을 믿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삶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돌들을 내려놔 봅시다. 돌 던질 만한 일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돌 좀 맞아야 돼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도 있지만 자신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주변은 훤히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사이즈 돌로 맞으면 되고 저 사람은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돌로 맞아야 돼. 우리 안에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치려는 그 내면의 동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다는 것,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내 마음에 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오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이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가치 판단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악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간 같다는 그러한 우월감과 생각을 우린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회개의 촉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을 오늘 아침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의 일상에서 탐내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화해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께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고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주변에 늘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